청년부 섬기고 있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네. 맞죠? 맞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시리즈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는 제가 사역자로서 꼭 해보고 싶은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뭔가 늘 해보고 싶었어요. 한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뭔가 하나의 이미지, 컨셉 이런 걸 잡고서 쭉 이어갈 수 있는 좀 멋진 기획이기도 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꼭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Dreams Come True,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제목은 Something Wrong이에요. Something Wrong. 혹시 그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Something Wrong이라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저번에 노이즈 캔슬링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발톱들이 좀 숨겨져 있는,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좀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그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는 포스터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3가지를 엄선했어요. 제가 그 눈치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 참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시리즈 37, 시리즈 46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딱 3가지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거는 이번 주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헬조선. 이 3가지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원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슈퍼스타죠. 그 모세가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쥐고 흔드는, 민수기 전체를 사실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곁에 있는 사람,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모세의 형인데, 그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함께 이제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그와 싸우던 시기부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함께 했던 모세의 2인자입니다. 그는 모세의 2인자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한쪽 파트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는 조연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치 그 배트맨 옆에 로빈 같은, 아니면 햄버거 옆에 감자튀김 같은, 아니면 짜장면 옆에 단무지, 그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슈퍼스타는 아닌, 모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가 스펙으로 따지자면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 만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도 알고 사람들 다스려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느냐? 아니에요. 아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가운데서는 아론이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는 모세의 형이라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란이에요. 반란. 고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하고 아론을 저격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은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에요. 왜 너희만 리더냐? 왜 너희만 리더지? 라는 이런 반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반란이고, 리더십의 교체를 요구하는 반란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반란이, 쿠데타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딱 일어난 게 아니고요. 반란군의 리더는 고라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의 리더십들하고, 그리고 또 각종 작은 리더십들 250명을 모아서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란의 명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론도 만들고 정치적인 협력자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치밀한 쿠데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쿠데타의, 이 반란의 직접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이 누군지는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10절, 11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서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란의 주된 타겟은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라는 사람은 그 레위 자손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 자리에 있는 아론이 눈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말 완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인 모세까지는 어느 이상 건들기 좀 사실 쉽지 않지만, 아론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별 특별함도 없고,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약점도 너무 많고 실책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끌어내리자, 그는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있다, 끌어내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그가 진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실책이 없었다면 당당하면 되겠죠. 아무리 고라가 막 여론전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해도 되겠어요?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론이 실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론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의 실책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실책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건이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실책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 아론은 협박을 당해서 그런 것 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이것은 아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있는 건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2사람, 특히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라고 공격을 해올 것인가? 그는 자기 집도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정교육도 하나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리더십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가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반란군의 수장인 고라가 보기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너도 모세에게 데모하지 않았냐? 너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지 않냐? 나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론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고라의 반란은 이 제목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실수지만 2번은 실력이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야지. 언제까지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어떻게 고쳐서 써? 사람이 기계야? 고쳐서 어떻게 고쳐서 써? 한 번 실수한 사람 한 번, 2번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돼?
준비된 사람, 흠없는 사람, 그 사람을 써야지 라고 말을 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진짜로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고쳐 쓰지 못할 인간을 내쳐라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묘하게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꼭 이건 하나의 세트 같은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다음에 꼭 붙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다 너만 다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다 너만 다쳐. 뭔가 당신을 위해 주는 충고처럼 이걸 세상이 얘기해 옵니다. 이게 되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으면서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공동체를 위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건 그 전부니까 자를 건 냉정하게 잘라야지. 이게 우리가 많이 설득된 방식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비난 앞에 서 있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팩트 폭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팩트라는 말과 폭행이 왜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어쩌면 둘은 별로 상관없는 말 같은데 찰떡처럼 붙어 있느냐라는 이유는 팩트가 가장 아프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론은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 그의 잘못들, 그걸로 인한 사람들의 실망과 비난, 그 앞에 지금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정말로 어땠을까? 그의 지금 모든 실책들은 그의 우유부단한 선택, 뭔가 단호하지 못한 선택, 이리저리 휩쓸리는 성향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스펙도 대단하지 않았고, 약점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하게 부족한 평범한 사람, 이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실수와 실패를 끄집어냈을 때 당신은 어떨까? 당신의 약점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실패와 실수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실패한 수능, 실패한 연애, 깨져버린 친구 관계, 아니면 실패한 결혼도 있을 수 있겠고, 실패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작은 실수라면 그냥 내가 잘 추스리고 다음번에 일어나면 되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결정적인 실책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인 것이라면,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책이라면 우리는 그때는 마음이 하나가 뭔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맞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지. 나 또 이러냐? 이럴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툭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반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리셋 증후군, 이거는 9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컴퓨터에 익숙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에게 보여지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단어입니다. 리셋이 뭐죠?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버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90년대를 지나고 컴퓨터에 게임에 익숙했던 친구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리셋을 쉽게 누르는 것 같은, 이거와 관련된 것 같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마음들이죠. 한번 실수하면 그냥 새로 시작할래. 이미 시작부터 긁는 거면 끝은 볼 것도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접을래.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 리셋 증후군, 이상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무기력, 그리고 시작을 했다가 작은 실수를 했다면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 안으로 향하면 이렇게 되는데 바깥으로 향하면 이렇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싫어. 흠집 안 난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고라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흠집 안 난 사람이 있는가,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죠.
정리하면은 이 마음이 타인을 향하면 다른 일을 정죄하게 만들고 나를 향하면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론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론은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 리셋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 접고 싶다. 포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성경 가운데서 제일 특별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이벤트입니다. 완전 다 포기하고 싶은,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파의 리더십들을 그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씩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하나씩 그 지팡이를 다 가져오되 너는 레위 자손이니까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 너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어디다 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7,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개역개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이제 살구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근동 지방에서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있는 꽃과 열매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은요, 근동 지방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고 이제 겨울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 근데 그곳에 피어있는 꽃과 열매, 그리고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 그것을 봤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꽃과 열매를 바라봤을 때 아론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없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꽃과 열매로. 저는 이게 정말로 멋진 대답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꽃과 열매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너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지?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의 약점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겨울은 지나갔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혹독한 실패와 실책이 가득했던 겨울은 지나갔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실책도 아시고 그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 내가 너를 믿는다. 아론, 너는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아론,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람은 원래 고쳐 고쳐 쓰는 거다.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너와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에 제일 잘 설득된 사람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가끔 사역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낙심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믿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막 나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진짜 얘는 틀렸다 싶은 애들이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정말로 좋은 친구들 돼 있는 경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저한테 진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던 제가 리더가 되다니, 손톱만 물어뜯던 제가 자기보다 어린 애를 섬기네. 이런 친구들은요, 저한테는 진짜 막 너무 감격이고, 이 친구들은 나의 열매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근데 가끔씩요, 그 친구들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시 그렇게 됐다고, 또 나갔다고,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때 드는 사실 생각이, 맞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 이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겁니다. 14년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는 걸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저는 조금씩 설득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금 목사, 너 몇 년 전에 어땠는지 기억나? 딱 그걸 물어오시는데, 딱 제일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였어요. 그곳에는 불태워야 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샤기 컷을 한 제가 있고요, 건빵 바지, 막 바지에 왜 주머니가 15개가 있는 거죠? 그런 제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막 어마어마한 글들이 막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놨더라? 저건 나의 심장이 뛰는 동안 나는 널 생각한다. 전 걔랑 헤어졌어요. 너무 끔찍한 그 장면을. 그리고 또 계속 생각하면서 예전의 사역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망했던 첫 설교, 망했던 첫 수련회, 그리고 내가 했던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 넘어지게 했던 날들, 막 그런 날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목사, 그 친구들도 지금 크고 있어. 그 친구들 내가 고치고 있어. 내가 너를 고치고 있고 내가 너를 키우고 있듯이 그 친구도 지금 크고 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진짜 크게 혼이 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진 그런 사람은 사실 목자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하며 누군가를 섬깁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사역을 빨리 그만두는 게 좋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사역 전체에 대한 큰 권면, 그 목사 너 그러면 안 된다. 교준아, 그렇게 하면 너도 불행하고 그 친구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해진다. 마음을 돌려라. 제가요,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되게 크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고 있지, 지금 오늘도 내가 너를 고치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너와 나의 행복함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도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싹수가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문장이 완성되는 걸 상상하셨나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랗다라고 이 장면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싹수가 보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싹수가 노랗는지 싱싱한지 우리는 못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싸가지라는 단어의 뜻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싸가지라는 단어는 싹의 강원도 사투리라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잘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은 싹을 보면서 야, 저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 가끔 보면 우린 참 싸가지가 없는데, 우린 참 싹수가 노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는 결국 꽃 피울 것입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피워두신 그 아몬드 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해요.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아몬드 꽃을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사람 그걸로 끝이라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게 하는 그 꽃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 해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매일매일 자라는 그 삶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참 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낭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